말씀 받기 전에 찬양 부르니까 참 좋네요. 그 주님과 함께 좀 날아오를 수 있는 그러한 그 믿음의 날개를 펴시고, 그러려면 이제 하나님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예배를 통해 주님의 가슴을 품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은 사라지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새롭게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에 그 여러분 교회와 또한 그 산호세 그 누비전 교회에서 실크웨이브 미션 우리 이사회 전략 이사회를 호스팅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한 2010년도까지는 이제 미국에 있었는데 그때에 이제 좀 1.5세 목사님들이 중심이 되어서 선 목사님을 비롯해서 이제 그 터키와 또 투르크창 그리고 이슬람 미션을 위해 좀 우리가 힘을 합하자, 교회들이 좀 힘을 합하자 해갖고 시작된 사역인데요. 또 계속 이제는 또 한국에 가서 섬길 수 있게 되어 기쁨이 큽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제 전하고 싶은 말씀은 좀 그 이슬람 미션에 대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메시지도 분명히 있으니까 좀 같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갈의 하나님, 이스마엘의 하나님. 여러분 보통 우리가 하갈, 이스마엘 하면은 조금 왠지 그 창세기의 전체 흐름을 보면은 좀 빗나간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아브라함을 통해 이삭을 거쳐서 야곱과 요셉을 통하여서 계속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이 진행이 되면서 나중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시어 하나님의 모든 약속, 구원의 그 모든 계획이 완성이 됩니다. 자, 그게 이제 성경의 라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아브라함이 그 하갈을 통해 얻게 된 이스마엘은 왠지 이렇게 좀 그 라인에서 빗나간 모습으로 우리에게 비춰집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여러분 교회도 이제 터키 선교나 이런 그 난민들의 선교를 하시고 있기 때문에 이걸 잘 아실 거예요. 그 무슬림들은 그들의 조상을 아브라함과 이스마엘 라인으로 보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스마엘 그러면 이 무슬림들이 오늘날 기독교와 영적으로 가장 강력한 대항을 이루고 있는 그러한 그 이슬람의 그 조상이라고 볼 때에 왠지 좀 우리 이제 그 성경의 하나님 그리고 우리 크리스천들한테는 좀 이렇게 맞지 않는 어떠한 라인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 성경을 통독하다 보면은 이 특별히 창세기에서, 창세기뿐만이 아닙니다. 나중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사야서를 통해서도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을 통해 갖고 계신, 또 하갈을 통해 갖고 계신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우리에게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그 하갈의 하나님, 우리가 보통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성경에서 알고 있는데 그건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동시에 하갈의 하나님 또한 이스마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좀 보면서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좀 배우고 간직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창세기 21장이 오늘 본문인데 하갈의 스토리는 16장에서 시작이 됩니다. 16장을 한번 볼까요? 16장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제 나타나서 아브라함과 이제 그의 아내 사라가 그동안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이제 아비 집을 떠나 이 갈대아 우르 지역을 떠나 이제 가나안 땅까지 왔거든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아들이 전혀 생기지가 않고 이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나이가 이제 막 훌쩍 지나가 버리고 그런 가운데 굉장히 마음이 답답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를 보면은 사실 사레가 이것을 제안을 하죠. 남편이 이건 제안을 할 수가 없는데 사레가 그 당시의 풍습을 따라 아무래도 하나님께서 나의 몸을 통해 아들을 허락하실 것 같지가 않으니까 나의 여정 하갈을 통해 아이를 낳도록 제안을 합니다. 물론 오늘날 풍습을 보면 이게 뭐 도저히 이해가 안 되겠지만 그 당시에 특별히 중동 풍습을 보면 충분히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 부인의 여종들은 부인의 소유된 소유권에 있었기 때문에 그 여종을 통해 아이를 갖게 된다는 것은 이게 뭐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었고 풍습적으로 그 당시 그 문화적으로는 충분히 그 허락이 된 것이었죠.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해야 되는데 사라가 아무쪼록 이것을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이제 그렇게 하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 보이는 그 5절 16장 5절을 보니까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5절 죄송합니다. 이게 4절부터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그러니까 4절에는 이제 그 하갈이 아브라함을 통해 임신을 하게 되었고, 근데 이제 문제는 그때부터 문제가 되죠. 이게 하나님의 원래 플랜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빗나갈 때는 항상 부작용이 생기게 되어 있는데 이때부터 부작용이 생깁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이거 좀 unfair하죠. 자기가 남편한테 그걸 제안해 놓고 이제 이렇게 문제가 생기니까 당신 잘못이야 막 이러는데 뭐 아브라함이 어떻게 할 수가 없죠. 하여튼 그래서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이제 바로 그 다음 절에는 아브라함이 당신 뜻대로 하라. 그 여종은 당신의 성 안에 있으니까 당신 뜻대로 하라 하면서 이제 그 사레가 하갈을 쫓아내 버립니다. 더 이상 하갈이 그 앞에 남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16장의 스토리가 시작이 되는데, 여러분 이렇게 이제 16장에서 하갈의 스토리가 우리에게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좀 객관적으로 보면은 못된 사람은 사레죠. 여기서 하갈에게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그냥 가난하게 태어난 잘못뿐이 없었겠죠. 근데 이제 그 여종으로서 이제 여주인이 시키는 대로 해가지고 아들을 이제 갖게 되었는데, 이것 때문에 이제 그 못 살게 하니까 도망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이건 사고다. 이건 내 뜻도 아니었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이런 일이 있었다. 인간적으로 보면 그렇게 볼 수 있지만 하나님에게는 사고가 없습니다. 그렇죠? God doesn't make mistake. 그러니까 여기 이제 하갈을 통해 얻게 된 아들에 대해서도 이것은 뭐 사고가 아니라 할 수 없어서 마지 못해 역사의 비극 가운데 일어난 일이 아닌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특별히 이제 16장을 계속 보면은 9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이제 도망치고 있는 하갈을 찾아가서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돌아가라 이제 말씀을 하죠. 그 다음 구절을 한번 보여주시면은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이 셀 수 없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그 이스마엘을 향해서도 계획이 있다. 크게 번성된 민족을 이루리라. 다음 구절을 보여주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의 이름까지도 주십니다. 이스마엘이라는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뜻이죠. 굉장히 좋은 이름입니다. 하나님이 들으셨다, 이스마엘. 그리고 이제 13절을 보면은 하갈이 그러한 하나님을 보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영어로 보면 You are the God who sees me. 나의 모든 고통과 아픔을 보시는 하나님. 그가 이렇게 말하면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그러니까 이 하갈에 엄청난 간증이 있어요. God who sees me. 나의 아픔을 다 아시는 하나님. 혼자 쫓겨다니면서 이제 소망이 없다 생각했더니 하나님이 나의 고통을 아시고 나의 울음소리를 들으셨다라는 하갈의 스토리가 16장에 우리에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13년이 지납니다. 13년이 지나서 이제 그 말은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 13살이 되었다는 것이죠. 13년이 지나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 17장에서 또한 하갈의 스토리가 나옵니다. 자, 17장 이제 18절을 한번 보실까요? 자, 이 말씀을 보기 전에 하나님이 이제 방금 전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너의 아내 사라를 통해 아들을 갖게 되는 그 라인을 통해 내가 너에게 큰 민족을 주리라 하고 약속을 한 번 더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께 대답을 드립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 나 하나님 앞 이스마엘이나 이거 띄어쓰는 게 아니에요.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그냥 이스마엘이나 잘 돌봐주시면 하나님 정말 더 이상 바랄 게 없겠습니다. 이미 99세가 되었고 이제 사례는 뭐 한 10살 아래였기 때문에
도저히 아기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이건 도저히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라고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하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근데 바로 그 다음 구절 19절과 20절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보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약속을 하십니다. 다시 한번 새로운 사라를 통해 난 아들을 통해 내 약속을 이루리라. 근데 그 다음 구절 20절을 보시면은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너에게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이스마엘에게도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12지파를 이루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은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 허락하실 자녀를 통해 이루어지겠지만 이스마엘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이스마엘을 내가 완전히 저버린 게 아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오늘 21장을 본문으로 삼게 된 것입니다. 21장에 이제 문제는 이겁니다. 이제 여기 21장을 보니까 우리가 이제 8절부터 본문을 보았잖아요.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태어난 그 아들 이삭이 이제 젖될 때가 되었다. 2살이나 3살이 되었다는 것이죠. 젖될 때가 되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마엘의 경우에는 16살, 17살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잘 보니까 이스마엘이 이삭을 조롱하더라, 놀리더라. 큰 형이니까 놀릴 수 있었겠죠. 네가 무슨 그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가지고 네가 무슨 이 가정의 장자가 될 것이냐, 장자는 나다 하면서 막 놀리는 소리를 분명히 들었을 것 같아요. 그때 이제 다시 한번 사라가 뚜껑이 열립니다. 뚜껑이 열리고 이제는 안 되겠다. 그리고 아마 남편에게 협박을 했을 것 같아요. 당장 이 여자와 그 아들을 내쫓으라. 안 그러면 둘 중에 하나다. 이런 식으로 성경은 안 나와 있지만 굉장한 협박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인지 오늘 본문에 11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다. 이제 어떡하나. 이스마엘도 내 아들인데 이 아들을 이제는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이제 내보내야 되고, 그 당시에 내보낸다는 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요사이처럼 페이스북이 있어요. 이메일이 있어요. 그래서 영원히 이제 가는 거야.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또 16년 동안 내가 키운 아들을 내가 이제 버려야 되는구나. 이러한 마음으로 아브라함이 굉장히 마음이 아팠다는 것입니다. 자, 12절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영어로 보면 but God으로 나와 있죠. but God.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세상에 살면서 믿음이라는 것이 but God입니다. 상황은 그렇게 되고 있지만, 나의 환경은 지금 그렇지만 but God.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다시 한번 약속을 말씀하시고, 그러나 그 다음 구절 13절을 보면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너의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하면서 이제 아브라함을 위로하시는 그러한 그 스토리가 오늘 본문이에요. 본문. 여러분, 여기까지 보면서 분명한 메시지가 있죠. 맞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삭을 통해 이루어지지만, 그렇다고 하갈과 이스마엘을 저버리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를 통해서도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이걸 보지 못하면 하나님의 전체적인 그 마음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이슬람 미션에 우리에게 어떠한 말씀을 주는가, 우리 한번 한 가지 생각을 해보기를 원하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퍼스널 메시지로 이제 보고 싶습니다. 자, 첫 번째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것은 선교적인 메시지인데, 우리는 밖에 있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밖에 있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 이게 이제 first point예요.
분명히 성경의 그 라인을 보면은 하나님의 언약의 라인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통해 예수님께 연결이 됩니다. 예수님께로 반드시 가야 되기 때문에 원 라인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신약 성경이 열리면서 신학의 첫 페이지가 마태복음 1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로 시작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면서 마태복음 1장이 시작이 되죠. 신약엔 그러니까 이 구약의 하나님의 그 covenant story, 하나님의 언약의 스토리를 쭉 연결시켜 갖고 예수님께로 딱 오게 되는 그러한 그 말씀이 신약의 런칭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원 라인으로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However, 그렇다고 이 라인 밖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관심이 없는 것인가? 이게 이제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이에요. 우리가 믿음 밖에 있는 자들을 향해 하나님의 관심이 없는 것인가? 오늘날로 말하면은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밖에 있는 자들의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이삭의 하나님이 있지만 동시에 이스마엘의 하나님이시고 사라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하갈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오늘날 우리가 보기에는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이슬람이고 지금 기독교와 가장 영적으로 적이 되는 그 이스마엘의 후손들이라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 그들을 향해 마음을 닫을 수가 있어요. 오늘날 이제 미국에서도 이슬라모포비아가 있고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을 닫을 수가 있어요. 그 테러만 일으키는 저들.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과연 어떠한가? 이걸 우리가 보지 못하면은 하나님의 자식들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과연 말할 수 있을 것인가? 탕자의 스토리도 큰아들에 대한 말씀은 그거잖아요. 돌아온 탕자의 스토리도 있지만 남아있는 큰아들에 대해서는 아버지를 가까이서 그렇게 효도하며 모시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아버지의 마음을 몰라요. 아버지의 마음을 몰라요. 아무리 가까이 있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모른다는 것은 자식들로서 도리가 아니죠.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삭을 통해 예수께로 연결되는 하나님의 covenant line, 이 언약의 라인이 분명히 여기 있지만 그 밖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가 없는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에 예수님의 족보를 봐도 깜짝 놀란 이름들이 거기 꽤 많아요. 꽤 많아요. 여러분 족보, 성경에 족보가 참 많죠. 족보 나올 때마다 큐티 너무나 익사이팅하죠. 이름들 쫙 읽으면서 큐티하니까 너무 익사이팅하죠. 힘들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족보를 허락하신 이유가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참 하나는 이렇게 부끄러운 사람들을 하나님이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는구나. 거기 부끄러운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진짜 문제 있는 사람들 많은데 그것도 예수님의 족보에 문제 있는 사람이 참 많아요. 깜짝 놀라는 사람, 스캔들 스토리가 있고. 근데 그 중에서 또 놀라는 것은 이방 여인들의 이름들이 있다는 거예요. 다말이 있고 라합이 있고 룻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한 라인으로 쭉 간 것 같은데 그 예수님의 족보 안에 하나님의 아들의 지니알로지 안에 이방 여인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가슴이 항상 그들에게 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또 예수님께서 그 사역을 하시면서 성전들을 막 클리어 아웃 하시면서 화를 내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이 그 성전들을 더럽히는데 그 성전들이 어디를 더럽혔냐면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예배할 수 있는 곳을 더럽혔어요. 성전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드리는 곳인데 이방인들이 와서 예배하면 상관없다. 거기서 막 동물들을 팔며 머니 체인지를 하며 막 성전을 시끄럽게 만들고 예수님이 그걸 보시면서 너희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그렇게 모르냐? 아버지께서 왜 이방인들의 젠타일 콜트를 왜 허락하셨고 이방인들의 이 마당이 왜 있는지 왜 모르느냐?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면서 종교만 왕성한 그들을 보고 예수님이 가만히 계시지 않았습니다. 분노를 내시면서 그들을 내쫓으시잖아요. 아버지의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특별히 구약의 요나서를 보면은 요나서는 참 그 요나서를 보면은 거긴 다른 것보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전달이 되고 있죠. 하나님께서 요나를 일으켜서 그를 통해서 니느바이트한테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데 요나가 기겁을 합니다. 하나님, 니느웨 사람들, 아수리 사람들은 우리의 적인데요. 이스라엘이 적인데요. 그들에게 왜 말씀을 전해야 됩니까?
내가 말씀을 전하고 그들이 돌아오게 되면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될 텐데 전 그거 못 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막 강권적으로 인도하셔갖고 거기서 말씀을 전하게 하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듣고 온 백성들이 금식하며 회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요나가 이제 화가 난 거죠. 화가 나서 내가 이럴 줄 알았습니다. 내가 말씀 전하면 분명히 이럴 줄 알았어요. 말씀 전하면 사람들이 리스폰드 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안 온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보내셨습니까? 그래서 언덕에 올라가지고 막 그냥 열이 나는데, 그냥 화가 나는데, 그 가시넝쿨 그 나무 밑에서 이렇게 그 그늘에 앉아서 보는데 막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막 씩씩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그림자, 그늘을 주는 나무가 메말라져서 그때 이제 그 배경으로 요나서가 끝나게 되는데 요나서 4장 9절부터 11절을 한번 볼까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다음 절 계속 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계속.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자, 이 말씀으로 끝나, 이 퀘스천으로 요나서가 끝납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서를 통해 우리에게 퀘스천을 던지는 거예요. 아니, 너는 지금 네가 심지도 않는 이 박넝쿨이 시들어서 메마른 것 때문에 화가 나는데 나의 경우에는 이 니느웨라는 큰 성읍에 지금 오른쪽 왼편을 구별할 수 없는 어린 아이들의 숫자만 해도 12만여 명이 넘는데 내가 나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형으로 지으신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것,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적이라고 할지라도 언약의 밖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지은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그들이 그냥 죽어가는 것을 내가 안타까워하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니 하면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너의 대답이 무엇인가? 내가 이렇게 안타까워하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니. 이게 우리가 성경을 진짜 눈을 뜨고 마음을 열고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밖에 있는 자들에 향한 관심이 확실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이 지구상에 75억의 그러니까 7.5 billion people들이 살고 있다고 그러죠. 75억이 있습니다. 3분의 1 정도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니까 50억이 예수를 안 믿고 오늘 죽으면 지옥에 갑니다. 50억이 5 billion people.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5 billion people들을 보면서 그들을 향해 안타까워하심이 당연한 게 아니니 네가 좀 대답 좀 해봐라. 너도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안타까워하고 있니? 그 말씀이에요. 근데 그 5억 중에 50억, 죄송합니다. 그 5 billion, 50억 중에 가장 큰 숫자가 무슬림들이죠. 이슬람 종교를 믿고 있는 자들이죠. 그들을 향해 안타까워하는 것이 하나님의 당연한 가슴이 아니니. 저는 뉴욕에서 자랐습니다. 제가 2010년도에 이제 뜻밖의 한국을 가서 불러주셔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가서 사역하고 있지만 저는 10살 때 이제 부모님을 따라 미국에 이민 왔기 때문에 뉴욕에서 쭉 자란 사람이거든요. 제가 오던 해에 바로 그 다음 해에 그 트윈타워이 올라가고 저한테는 그 뉴욕 그러면은 그 쌍둥이 빌딩이 항상 제 마음속에 있었고 항상 그 앞을 지나다니고 그랬고, 근데 아시다시피 2001년도 9월 11일에 이 테러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 쌍둥이 빌딩이 확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죽은 자들 중에 제가 직접 가르쳤던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제 제가 그 대학생 때 가르쳤던 아이들, 또 전도사 때 가르쳤던 아이들, 후배들이고 이제 그 제자들이, 그날 죽은 자들이 한 2명 있어요. 우리 아이들 중에. 저한테는 굉장한 아픔이 있었습니다. 막 너무나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이슬람 그러면은 이질감이 생기는 종교였습니다. 솔직히 제가 고백을 드립니다. 무슬림들 하면은 그냥 싫었어요. 저한테는 그 인디그네이션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언제 바꿔졌냐 하면은 제가 이제 터키는 몇 번 갔는데 제일 처음에 갔을 때 2001년도에 갔고 두 번째 갔을 때네요. 한 2008년도인가 2008년도 1월 달에 갔을 때 그때 이제 어느 한 그곳에서 사역하고 있는 아주 후배 선교사님이에요. 그분을 통해서 말씀을 듣다가 마음이 확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무슬림들을 보면은 하루에 5번 기도를 하잖아요. 기도를 하라고 막 스피커리 나오죠. 여러분 터키나 이런 이슬람 국가에 가 보면은 그 소리를 듣는데 그 소리가 여러분 어떻게 들리세요? 굉장히 좀 어글리하죠. 그냥 에이 막 이렇게 하는데 너무나 어글리해요. 진짜 어글리하고 저한테는 영적으로 그 스피리추얼 오프레션이 느껴집니다. 굉장히 눌림을 받게 하는 참 어두운 소리예요. 그래서 그 소리가 나올 때마다 너무나 싫어가지고 마음속으로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막 이기려고 했는데 제가 이 후배 이제 터키에 가서 살고 있는 영국 분과 결혼하고 살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사역을 하는 젊은 목회자인데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제 언젠가 한번 제가 남가주 사랑의 교회 섬길 때 거기서 와서 설교를 하는데요. 자기는 이슬람 사원에서 기도하는 그 소리가 들릴 때마다 그들의 우는 소리가 들린대. 우는 소리. 진짜 우는 소리 잘 들어보면은 우는 소리가 들리는데 그 우는 소리에서 자기는 이 창세기 21장에 오늘 본문에서 쫓겨났다가 물이 다 떨어져 갖고 지금 우리가 지난주에 성지순례 갔는데 거기서 손 목사님이 나타났고 뒤에서 딱 이렇게 하고 얼마나 놀랐는지. 아니 내가 지금 여기 마운틴 뷰에 와 있나 깜짝 놀랐어요. 제가 여기 오는 걸 알았거든요, 한국에서. 근데 갑자기 와서 딱 오 마이 갓, 이 누구야? 거기서 만났어요. 몇 분도 만났는데 여러분 거기 이제 이스라엘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남쪽으로 네게브로 가고 비르시바로 가보면 완전히 사막입니다. 그런 데서 여러분 하루만 견디라고 하면 못 견딜 거예요 아마. 근데 그런 가운데서 물이 떨어져 갖고 지금 죽어가고 있는 두 사람, 그 모자의 모습이 보이죠. 아들 이스마엘과 어미 하갈이 울고 있습니다. 하갈은 자기 아들이 죽어가는 것을 차마 곁에서 지켜보지 못해 어느 정도 떨어져서 울고 있었다고 오늘 말씀이 나오고 있죠. 근데 그 선교사님이 이 우는 소리에 대해서 연결을 시키더라고요. 저들이 하루에 5번 저렇게 울고 있는 것은 물을 찾지 못해서, 샘물을 찾지 못해서 울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은 그 울음소리를 들으시고 19절에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Living water, spring water를 보게 한 거예요. 오늘날 living water이 무엇입니까? 저들이 울고 있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 영적인 갈증 때문에 living water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눈을 뜨게 해주시면 찾을 수가 있는 living water, the Lord Jesus Christ. 그렇죠? 내가 곧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배에서 생수가 일어나리라. 요한복음 7장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혼에 갈증을 채워주시는데 이 갈증 때문에 울고 있는 저들의 기도 소리를 들어보라 하니까 오 마이 갓. 이게 있잖아요. 이게 더 이상 이질감으로 들려주지 않고 그들의 애탄 울음소리로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울음소리가 들릴 때마다 주여 저들의 눈을 떠주시옵소서. 이 대적하는 기도가 아니라 정말 이 긍휼한 기도, 품는 기도. 저 아직도 울고 있습니다. 2000년이 지났는데 눈을 떠서 리빙 워터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해주시옵소서.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때 바뀌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있잖아요. 이 하나님의 이 마음을 알지 못하면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탕자의 형처럼 하나님을 아무리 가까이 모시고 있어도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사는
불효 자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안타까움이 내게 있는가? 오늘 이제 전도 나가신다고 하는데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오늘도 가실 것인가? 이 영혼의 샘물을 찾지 못해서 울고 있는 저들을 향한 하나님의 가슴이 있습니까? 그래서 복음을 전하십니까? 그래서 기도하시고 있습니까? 그래서 찾아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선교하고 있습니까?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Father입니다. Heavenly Father. 그렇다면 Father의 가슴이 없이 우리가 어떻게 자식이 될 수 있겠어요? 밖에 있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 뜨거운 관심, Passion of God. 이것을 우리 마음속에 꼭 찾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게 선교적인 메시지라면 개인적으로 드리고 싶은 또 한 가지의 포인트가 있어요. 두 번째 포인트는 고통 중에 울고 있는 자들을 찾아오시는 하나님. 하갈의 하나님이 또한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면 고통 중에 울고 있는 여인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또한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갈이라는 이 단어를 원어적으로 보면은 떠돌이라는 이름이에요. 그 이름의 의미가 떠돌이. 오늘날로 말하면 난민이라는 뜻입니다. 난민. 그러니까 이 이름은 제 생각에는 사라, 그 여주인이 주었던 것 같아요.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떠돌이로 살았던 이 하갈을 불쌍히 여겨서 자신의 여종으로 삼고, 너 이름은 떠돌이다. 떠돌이를 내가 우리 집안으로 데리고 왔지. 너의 이름은 하갈이다. 떠돌이, 난민이라고 이름을 한 것이에요. 여러분, 난민을 여러분들이 이제 방문하셨다고 들었는데 난민들의 삶을 보면 진짜 소망이 없습니다. 절박해. 떠돌이들에게 누군가 나를 위해 나를 좀 챔피언해 줄 수 있는, 나를 위해 싸워줄 수 있는 누군가 어떠한 울타리가 되어주지 않으면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설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자리가 없습니다. 하갈은 집 없는 떠돌이. 그런데 하나님은 그 하갈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그렇죠? 피난처가 되세요.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나의 선한 계획을 펼칠 것이다.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십니다. 이스마엘의 경우 울고 있었어요. 절망스러웠어요. 아버지가 없습니다. 나의 앞날이 막혔구나. 그 당시에 아버지가 없다는 것은 앞날이 완전히 막혀버린 것입니다. 오늘 살 수 있는 물도 없구나. 울고 있는 이스마엘. 하나님이 그를 부르셔갖고 그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 선교를 떠나가지고 오늘날 울고 있는 우리들, 오늘날 소망이 없는 우리들, 오늘날 앞날이 막막한 우리들을 향해 우리의 눈물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기도 소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고통 중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2010년도에 한국에 뜻밖의 이제 부르심을 받아가지고요. 제가 이제 좀 그 영적 스피리추얼 인벤토리를 좀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날들을 좀 돌아봤어요.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동안 허락하신 사역들, 나날들을 쭉, 미국에서의 사역들을 쭉 돌아봤는데 깜짝 놀란 것 한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2007년도가 브레이크트루 이어였어요. 2007, 브레이크트루 이어. 하나님께서 사역적으로 진짜 브레이크트루로 막 그냥 놀라운 일들을 빵빵 터뜨렸어요. 2007년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지날 때는 몰랐는데 이제 다 끝나고 정리하면서 돌아보니까 와, 2007에 하나님이 이런 모든 일을 하셨구나. 근데 2007은 저희한테 악몽이었습니다. 아내가 암투병을 하면서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처음으로 사역을 그만둘까 이상하게 그 가정적인 아픔뿐만이 아니고 사역적으로 제일 힘들었습니다. 전무후무하게 딱 사역하면서 1987년도부터 전도사 생활을 했으니까 이제 30년이 됐잖아요. 30년 동안 딱 한 번 사역을 그만할까 할 때가 2007년도였습니다. 그때 이상하게 리더십하고 충돌이 있었고 공황장애가 생기고 패닉 어택이 생기고 가슴에 부정맥이 생기고 그래서 정말 힘들었어요. 2007년도 그러면 아직까지도 이렇게 좀 이렇게 어지럽습니다.
좀 이렇게 nauseous한 2007이에요. 이게 생각하기 그게 놀라운 거죠. 지나갈 때는 몰랐어요. 너무나 힘들어갖고. 근데 뒤에서 보니까 2007이 breakthrough year. 깜짝 놀랐어요. 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실 수 있었던 것인가? 너무나 힘들고 연약했는데 사역을 아예 그만두려고 했었는데 제가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힘들고 어려우면 우리가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을 절박하게 붙잡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붙잡고 하나님이 아니면 난 살 수가 없습니다. God, 하나님이 아니면 한 발치도 갈 수가 없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그러한 해였습니다. 그래서 고통 중에 임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셨구나. 인간적으로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신 것이구나. 그러니까 믿음이 뭐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니. 그러니까 우리가 볼 수가 없는 것인데 믿음으로. 그러니까 저의 경우에는 2010년도 돼가지고 looking back 하면서 2007이 와우 가장 힘들었지만 가장 breakthrough year였구나. 그것을 looking back 하면서 깨달았는데 믿음은 무엇이냐 하면 가서 looking back 하는 게 아니라 오늘 2007년도를 지나면서 오늘 미리 믿어버리는 거예요. 믿음. 보이지 않지만 믿는 거예요. 느끼지 않지만 믿는 거야. 이게 믿음이라는 거라. 이게 믿음이구나. 우리가 고통 중에 울부짖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지켜주시며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깨달으면서 고통 중에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눈물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 가운데 우리에게 living water를 주시며 이스마엘 이름을 주시면서 God who listens, God who hears 이름을 주시는 하나님. 그렇게 해서 하갈을 세워주시고 이스마엘을 세워주시는데 단순히 살 수 있도록 survive 하도록 세워주시는 게 아니라 나중에 창세기 25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아브라함의 후손들 중에 이스마엘의 후예의 족보가 나오고요. 나중에 이사야 60장을 보면 60장 7절에 이스마엘의 큰아들 둘째 아들이 이름이 나와갖고 그들의 후손들이 하나님 전에 갖고 오는 양과 숫양을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받아주시리라. 언젠가는 아직도 우리가 기다리고 있지만 그때가 되면은 그들이 하나님의 전에 양과 숫양을 갖고 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제물을 올려드릴 텐데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아주시리라. 그러면서 오늘날 가장 영적으로 우리와 반대편에 서 있는 이슬람을 향해서도 이스마엘의 후손들을 향해서도 하나님의 관심이 있기 때문에 어느 날 그 후손들이 내 성전에 내 전에 내 제단에 갖고 오는 그 양들과 수량을 내가 영광스럽게 받으리라. 그날을 향해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시고 밖에 있지만 당신의 관심을 가지시고 그들을 통해 일을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그 계획 가운데 저와 여러분 하갈의 하나님이면 우리 하나님, 우리도 지금은 절망스럽고 힘들고 막막하고 안 보이고 가정에 문제가 있고 2007년도를 지나면서 나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군 하는데 Oh no, 하나님에게는 사고가 없고 God doesn't make mistake. 너희를 향한 나의 계획은 내가 하나다. 내가 하나니, 그렇죠? 화가 아니라 샬롬 평안이요 너희에게 미래와 소망을 주려는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모든 것이 나의 아픔과 어려움과 절망과 공황장애와 나의 이 부정맥과 그냥 사역을 그만하겠습니다 엘리야처럼 자신의 목숨을 거둬가라는 그런 아픔까지도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우리가 할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계속 사랑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통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This is our God. 밖에 있는 저들을 위한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있고요. 우리도 한때는 밖에 있었지만 전에는 멀리 있던 너희가, 우리가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에베소 2장 12절의 말씀처럼 밖에 있는 자들을 향해 관심을 가주시고 그 관심을 가져주시는 자들의 내가 있었고 우리 가정들이 있었지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그뿐만이 아니라 고통 중에 하갈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이스마엘을 살리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God is with you. God is with you.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렇죠? God is with you. 이 사실 확실히 붙잡고 고통 중에 우리를 다가오시는 하나님 붙잡고 꼭 승리하시기를, 또 하나님의 계획을 갖고 세계 선교와 이 복음 전파하는 일에 힘을 다하는 우리 새누리교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